저는 오랫동안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방황도 하였고요, 혼동하기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갖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총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혼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변화되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Faith and Message,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라는 거기에 보면 구원의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원은 인간의 모든 면을 구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Salvation involves the redemption of the whole person. whole person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영혼만이 아니라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죠.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구원의 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 죽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인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이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어떤 파트지 구원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시죠? Already not yet.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면에서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총체적인 전체적인 구원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구원을 이해할 때 4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중생, 칭의, 성화, 영화예요. 중생은 영어로 regeneration, born again, 처음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칭의는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 사이의 구원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고, 영화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바꾸신다라는 최종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갖도록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대로 제가
배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시작과 중간의 과정, 프로세스와 그리고 마지막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오늘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고 한쪽만을 받아들이면 그 구원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면을 다 받아들여야만이 총체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중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과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마음의 변화이며, 죄인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침례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질문할게요. 누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었습니까? 그럼 누가 태어나겠죠? 엄마, 아빠? 엄마가 태어나게 했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엄마, 아빠가 되어서 형성이 됐지만 엄마가 노력해서 아기가 탄생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이것은 인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born again 되어야 하는데 누가 여러분과 저를 born again 하게 하는가, 태어나게 하는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바꿔가셔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regeneration, born again 하시는 그 구원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책망하시게 하시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책망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책망하셔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에, 스스로의 의에 붙잡혀 있는 것을 책망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 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의롭다라고 여기고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요.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허무함을 발견하고 절망을 발견해요. 이게 모든 죄인이 겪어야 할 죄인의 현상이고 상태고 본질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나는 겸손하게 살 것을 결단한다. 오늘 나는 나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아니고 행동하지 않을 것을 결단한다. 마틴 루터도 결단을 했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뜨겁게 기도를 했고, 밤마다 자기의 몸을 회토리를 쳐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에 와서 인디안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어요. 2년, 3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발견한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에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은 후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맡겨야 함을 확신하였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 하는 확신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진짜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중생의 구원 속에서 죄인은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Repent.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빠를 거부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스로의 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 너의 스스로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너가 붙잡아야 한다. 너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한 후에 사막에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꼭대기에 올려놔라. 그리고 저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구원시킨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인간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Regeneration.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셔요.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건 완전히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 본어게인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허망하며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생을 시작시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범죄를 지은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Create in me. Renew my mind with your spirit.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없애주십시오. 나의 과거를 하나님 없애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변화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사람이 해야 할 일 3가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 성화의 단계에서 완전한 변화,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3 부분을 저는 더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구원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침례를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회개를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을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침례가 같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가 아주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침례교에서 잘하지 않은 분들은 내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 있는데 왜 저 목사님은 침례라고 읽고 침례라고 썼을까 하시고 의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례는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통 보여지지만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과 헬라어는요, 베티즈마, 베티즘, 이거는 뭘 말하냐면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왜 침례라고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냐면 침수, 침이에요. 침을 막 튄다라고 해서 침례가 아니에요. 침수, 침이에요. 물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면 성경에서 침례에 대해서, 세례, 침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데,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은 나의 옛 자아와 옛 죄가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물속에 잠긴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내 옛자가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요, 이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침례라고 얘기하고요. 성경 구절도 침례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그 침례를 다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요,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인사이드의 진짜 회개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침례. 그래서 아까 말했던 회개, 믿음, 이 두 가지가 중생인데요. 그 회개 파트에서 겉으로 드러내는 고백과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총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정리를 해야만이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요. 이건 gift of God,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내주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만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어게인 될 때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냐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성령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가 우리 인사이드부터 시작했을 때 겉으로 침례를 하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사이드에 이미 있는데 그것을 더 충만하게 간구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고 넘쳐지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압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이미 내주하셨고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파트는 뭐라고요? Filled with Holy Spirit.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열매가 안 드러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다 함께 뜨겁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성화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보았을 때 언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웨슬리도, 존 칼빈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절실히 알고자 했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주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다는 마음에 강력한 느낌을 주셨을 때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물질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몸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마지막으로 지역 교회의 멤버가 되십시오. 자, 총체적인 구원에 있어서 침례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개, 중생할 때 회개를 구체화시키고 실현화시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침례예요. 맞죠? 그리고 침례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회개는 옛자가 죽는 거죠. 그 다음 성령님의 임재가 구체화되는 것이 뭡니까? 실현시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그게 넘쳐서 은사가 생기고 겉으로 변화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inside, outside. 인사이드에 변화되는 것을 너희가 아웃사이드에서 표출해 나가라는 거예요. 침례로 표출하고 성령 충만으로 표출해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영어로는 I believe in 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I am in him, in Jesus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대상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in Christ를 아주 강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실현화되고 표출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표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요. 성령님은 그 속에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교회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냥 여러분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중생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요,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침례를 표출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그 뒤로부터 하나님은요,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바울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요. 예수님도 7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뭐냐면 개인주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너무나 지독하게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서렌더하게 하고 각각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가족 속에서 가장 우리를 만지신 게 뭡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요, 가정은 결코 온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계속 깨트리려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랑하면 그 가정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파괴되고 있죠.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어요. 너무 제가 침 튀기면서 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사이드에 있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지역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 지역에 있는 이름을 떠서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해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의 그 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회개한 것은 이해됩니다. 회개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침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죽음에 직면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죽음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침례도 받았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섰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는 확실히 믿기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화의 구원까지도 다 이루려면 이 5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회개할 때 전적으로 완전히 너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회개는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싫어하겠습니다. 미워합니다. 나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지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나 여러분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정말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 근데 절실히 매달리고 성령님이 이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주게 해주셨다라는 고백한 사람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맨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많이 듣지도 않았고 잘 인식도 안 하고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신앙이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다면 한번 오늘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임재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살아있다는 것, 성령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오니 내 안에 충만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개인주의적인 거의 삶 속에서 나를 바꾸어 주셔서 주님 중심적으로 공동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꾸어 주시고 오늘 제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멤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